마가복음 제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며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 간증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상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환경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인데요, 그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는 아마 마지막 방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묵상하기에는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그 앞에 38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과 비교하여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서기관을 설명하실 때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즐거워하며 잔치가 됐든 회당이 됐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그 자리, 그 행색, 그 모습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기대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자리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과부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42절, 43절, 44절 동일하게 이 과부를 설명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과부의 행색과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였던 2렙돈 헌금에 대하여서 거의 반응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할 때에 과부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과부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과부의 성전 등장과 그가 한 헌금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적인 부분에서 볼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본능적인 초점은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먼저는 서기관들의 그러한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겸손한 것, 섬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저들은 부요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긴 옷을 입으면서 화려한 옷을 펄럭이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면서 문안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겉모양의 삶이었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교만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볼 수도 없는, 보지도 않는 이 가난한 과부의 감추어진 풍요로움, 그것까지 보시는 것이, 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나는 교회 생활도 모르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지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다 해줄 수 있는 무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 손을 잡아 도와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하심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배부른 가운데 더 달라고 이렇게 과욕을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사람 생각마저 읽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은 반드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기도할 줄 몰라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다 끄집어낼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춰진 속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속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서기관들의 이러한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행실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에 눈이 가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어진 이 과부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지 표면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우리는 많은 것과 2렙돈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근심의 한숨소리마저 들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이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부는 자기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도 균형을 맞추어야 돼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인도의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력이 다 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마저 인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한다면은 내가 고민하는 것 이런 거 말고, 내가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성도라는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 과하지 않으냐? 거기서 그 정도 했으면 잘했어.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그는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들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마음껏 주라 그러면 마음껏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성껏 주라 그리하면은 정성껏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흔들고 누르고 채워서 주시겠다 하는 것은 이 삼중적 약속은 무엇입니까? 전혀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없는 것을 계산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들이 드린 것, 준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정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그런 가르침,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작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올린 것은 물질적으로는 둘의 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의 돈 작은 것을 드림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부지런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작은 것에서 시작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골고다 위에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누추하고 그 연약, 그 볼품없는 십자가를 세우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작은 소년의 한 도시락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7일 만에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 인구를 해봤자 고작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림잡아도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간, 그 한 사람의 작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전투를 치르고야 맙니다. 그러니 나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이 몸 한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오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우리의 사명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라면 작은 교회도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무명의 성도의 드림과 그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의 큰 역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레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지역을 유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함께 나눌 때마다 조금 거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지역에 멈추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이레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끝에 가장 마지막 동네에 가장 마지막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우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 한 몸뚱아리, 이 한 발걸음, 이 작은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작은 여인의 드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교회 역사에 남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정, 감추어진 것, 위장된 것까지 다 보고 아시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주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계획하시나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감추어진 생각까지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섬기고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기회 있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작은 우리들의 섬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주말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땅끝에 그 민족들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깊은 넓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